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의 천국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씨 뿌리는 자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상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을 선포할 것을 격려하십니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그 땅 비유가 이제 네 가지 비유가 있죠. 그 길가밭, 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아스팔트, 시멘트 밭이죠. 그 다음에 돌밭. 돌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밭, 가시떨기밭이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좋은 땅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물어봐요. 당신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길갑니까? 완전히 그냥 막 확 그냥 우리 생각하면 아스팔트 같아가지고 씨가 떨어졌는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런 땅입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돌밭입니까? 이제 돌밭은 이제 돌이 이렇게 막 어떤 핍박에 대한 상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제 결국은 포기하는 건데 그런 돌밭입니까? 이러면 또 그렇게 뭐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그렇게 뭐 이제 뭐 북한이나 뭐 무슬림 국가나 이런 데는 이제 핍박과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 세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뭐 그렇게 뭐 큰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가 호주 살고 한국 사는데 그렇게 막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돌밭도 그렇게 아니래. 근데 대부분 당신은 누구 어떤 밭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의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두 절을 정한 거예요. 그 가시떨기 밭은 뭐냐면 말씀은 듣는데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물어보면 왜 크리스찬 생활을 제대로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세상이 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 예배가 많이 이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놀러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돈에 대한 욕심들, 어떤 세상적인 이제 기준들, 삶 이거에 대한 이제 유혹, 템테이션이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생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밭 중에 당신은 좋은 밭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저는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래요.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저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좋은 밭하고 뭐 돌밭도 그렇고 길가밭도 그렇고 이 가시떨기 밭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네 밭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말씀은 듣는다. 이게요. 다 마찬가지예요. 길가밭도 말씀은 듣고요. 돌밭도 말씀은 듣고요. 여기 나온 가시덤불, 가시떨기밭도 말씀은 들어요. 좋은 밭도 말씀은 들어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밭하고 확 달라지냐면 깨닫는 사람이죠.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인내로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거를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인내로,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로, 이게 간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다 들어요. 들으니까 머릿속으로는 이제 우리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못해. 가슴으로 받아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을 반드시 순종하겠다. 이게 너무 귀하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를 깨닫고 내가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씨에 대한 가치가 돈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 더 중요하다. 가장 귀하다. 나의 왕이다. 나의 삶의 생명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거를 깨닫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것을 킵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면서 참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가치, 말씀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그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그러잖아요.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면 결국은 다른 거는 포기해야 되죠. 그걸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opportunity cost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는 거죠.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정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정합니까? 내 부인이 제일 이뻐요.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해요. 이러는 그 결단이죠.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 좋은 땅이 되는 거는 다른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인베스트먼트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닫고 누리고 부활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다 소중하다. 내가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좋은 밭이에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정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우리 좋은 밭이 됩시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한마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